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 소원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더듬어 살피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그 소원,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섭리를 이루는 모든 기록인데, 요한복음 17장은 그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그 개개인적인 그 1대1의 그 상황을 여기에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그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그 뜻을 전부 헤아리고 이 땅에 오셨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죠. 거기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은 두루마리 이렇게 기록했어요. 둘둘 말아가지고 가죽 종이에 써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종이에도 썼겠지만은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대로, 거기에 기록된 그대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이 세상에 왔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21절에서 23절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그 지성소의 문제, 결국은 휘장 안의 문제, 하나님과 아들의 문제, 지성소 안과 지성소 밖의 그 역사 속에서 서로 교통되는 그 문제가 여기 주님의 이 기도의 말씀 속에 전부 다 지금 드러납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거기 올라가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는 저희라고 자꾸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 저희라는 말이 또 계속 이어서 지금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이 저희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저희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성경은 나고네라고 그랬어요. 나고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은 바 본향 이 세상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런 거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에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해서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모든 이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대부분 이렇게들 우리가 전체 지금 초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거기에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우리 속생명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영에 있는 자들이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것은 다 나중에는 소멸될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은 뜨거운 체질의 불에 체질이 다 녹아지고 이 처음 세상과 처음 하늘은 이것은 간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금생이 아니라 내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생에서 저희 기업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은 육신에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해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전부 옛사람, 곧 어둠의 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이 지나간 때예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나를 대해서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옛 생명이 아니에요. 옛 것을 버리고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이게 율법 계명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육신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그 법. 이게 옛 계명이에요. 이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서 하나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적은 우리 무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잠깐 그 한 구절 읽고 다시 말씀 생각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 그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듬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몇 구절 우리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말씀 14절까지 제가 두 절 읽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하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고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이제 그 구절을 제가 오래전에 한 구절 읽을 때 참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러한 참 비밀을 가지고 계셨구나. 어떤 구절이 있냐면 때리시고 싸매시리라. 참 이 때리시고 싸매시리라. 모든 것 후에 빛이 오고 권고한 후에 평화가 있고 환난 후에 화평이 있고 참 이 역사가 이것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 하게 되면 뭐 냄새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분이 좋다, 뭐 보기 좋다, 듣기 좋다, 먹어보니 맛이 좋다, 참 몸이 이렇게 참 좋을 수가 있느냐, 참 환경이 좋다, 뭐 좋다 하는 게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은 그 나쁜 것, 더러운 것, 그 추한 것, 그 역경, 고난을 통할 때만이 그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후에 반드시 빛이 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기에도 기록된 그대로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슬픈 후에 돌이켜 즐겁게 할 것이다. 이 슬픔과 즐거움, 근심과 기쁨 이것은 반드시 먼저는 나쁜 것이요 나중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심하는 것을 거칠 때에 즐거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좋다는 건 나쁜 것을 아는 사람이 좋다는 걸 알아요. 야, 이제는 살았다는 것은 어떤 죽음을 통과했을 때, 야, 이제야 살았다는 삶이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성립이 됩니다.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고통, 세상의 죽음, 세상의 환난, 이 질고,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 원수 맺는 것, 수군수관하는 것, 탕지는 것, 이단과 투기와 그 원수 맺는 것, 뭐 모든 전체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이 해 아래서 웃고 뭐 희락하고 전부 미치고 저들이 무엇을 하는가? 다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보다도 나은 번향. 나은 번향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보다도 나은 번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그 이루심의 그 역사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편안히 앉아있고 눈으로 뭘 보고 듣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여기저기 또 마음대로 활동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통하지 않고 어떤 그 문제를 통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바로 제 이웃에 저하고 동갑인 그 김 사장이라고 한 분이 앞집에 계신데 그 빌딩 주인인데요. 그가 당뇨병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가락 한쪽에부터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썩어오기 시작해요. 겨우 걸어요. 진짜 어린애같이 꼭 한두 살 먹은 애듯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못 걸어요. 뒤득득 걸으면서 며칠 전에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요. 자기가 자유롭게 걸을 땐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금 그 고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걷는 사람만 봐도 참 부러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았으며 이 사망의 몸에 우리가 있으며 이 죄를 범하는 죄의 몸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가 저 세상 이 생명의 세계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몸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한다. 영생하고 싶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전부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바탕에서 종교가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영혼을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바로 이대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탕자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것 그 열매조차 풍부하게 먹을 수 없는 그 곤경에 빠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고 품꾼들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고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아버지다. 나는 뭐 이 집의 뭐 남편이다. 나는 뭐 어떤 사업의 뭐 사장이다. 이 주체성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헛된 겁니다. 이 주체성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체성이 되어질 때 영원한 안식의 생명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그 집, 이것이 참된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집인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바로 그 저희가 우리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의 소욕을 쫓지 않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는 자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진다. 의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건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있고 자기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엊그제도 어떤 자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나를 내 주체성 내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낀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아직도 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십자가의 길이 오늘날 우리들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생각 속에는 참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 많이 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에 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근데 이 잠시 잠깐이 우리 인생들이 뭐 이거 2000년이 됐는데 내 평생이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저 같은 거 지금 66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잠깐이 뭐냐? 이럴 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또한 천년 같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이 역사를 위해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그 속의 영원한 계산은 달라요.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해. 너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2001년 벌써 5월 13일 밀레니엄 2000년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하니 못하니 바로 어제 저녁에 들은 방송 같은데 벌써 1년하고도 5개월 벌써 중순으로 들어왔어요. 참 세월 빠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계속 있어요. 이 땅이 이제 변해서 호련히 변화하리니 모든 체질이 녹아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었고 이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은 다 거기서는 없어집니다. 이것은 전부 심판밖에 없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심판 속에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불못이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리대로 진리를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아버지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서에 가서 제가 구약성경 속에서 이 구절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스바냐서요 3장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까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3절로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과 여기에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그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거하실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자들, 함께 할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그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지요. 비단 옷을 입혔지요.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겉으로 이런 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죠? 보기만 해도 그렇게 참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자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거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꼭 우리 속에 확신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가 확증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시면 세상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면 세상대로 살을 내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사랑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높은 산에 올려다 놓고 내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 세상 부귀영화 이것은 전부 사단의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며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바래도 소용없어요. 있어도 소용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제가 아침에도 마음에 점이지 약간 어떤 때 그런 때 있죠. 답답하고 클클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 늘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외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하여며 낭망하여 하는 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낭망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너는 어떻게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너와 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늘 얘기했죠.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때로는 근심하게 돼요. 자기 문제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자기 문제를 생각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없어도 다시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내용을 보십시다. 그 8절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10절의 내용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랬어요. 10절과 14절을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취하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겁니다. 요거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죄의 몸으로 신고 이제 의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렇게 기뻐하심을 입어서 이걸 입어야 돼요. 기쁨을 전한다고 해서 입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온 백성의 기쁨을 줬지만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줘도 안 먹으면 그건 굶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먹을 것을 줬지만은 그걸 거절하면 죽어요. 먹으면 살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이 세상 다 사랑했다 그 사랑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럴 때 역대의 표현이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말로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이 말씀으로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으로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과연 나는 세상에 속했는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는가? 나는 과연 세상의 나그네인가? 아니면 이것이 번향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자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녀인가? 곧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루는 하나의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원을, 이 소욕을,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신약성경에 표현될 때가 있죠.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욕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자녀들로, 복종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늘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는, 자기의 머리를 자르지 않는, 목배임을 받지 않는 이러한 무리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본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난 자들이, 육신에 있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더듬어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둠에서, 육신의 세계의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버지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사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